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가리켜 마리아가 아이를, 예수님을 가질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옛날 그 한자를 쓸 때는 보통은 마리아, 아기를 갖는다, 수태, 그것을 고지한다라고 해서 고지서처럼 고지한다고 그래서 수태고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사실 멕시코를 가기 전에, 과테말라를 가기 전에, 아르헨티나를 가기 전에, 그리고 브라질을 가기 전에는 저는 천주교회가 그렇게 마리아 상을 많이 숭배하는 거를,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정말 놀랬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왜? 물론 마리아가 에게 빌면 아들 예수님에게 부탁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있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천주교에서 정확히 믿고 있는 하나의 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리아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죄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무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1890 몇 년인가? 그때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게 이제 결정사항이잖아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마리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난 자식들은 또 뭐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형제냐?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은 자식을 가진 상태로 재혼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사촌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도 마리아와 요셉은 그 이후로도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서 그냥 우리가 좀 몇 가지로 그냥 이해하고 싶어요. 왜 하필 마리아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죄가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그래도 계중체를 낳은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여인에게 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는 죄가 없이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면 원죄라고 하는 것, 사람은 날 때부터 죄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다 성립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하여 엄마가 필요했던 것이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굳이 마리아가 죄가 없다라고 그걸 굳이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하고 죄가 없는 마리아가 이렇게 있으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아들 예수에게 부탁해서 모든 것들을 들어준다. 이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훨씬 더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갖게 되는 장면에 대한 예언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26절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뱃속에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개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 얘기가 나오고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 얘기가 나오다가 점점 세례 요한의 얘기가 없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나오는 이야기들로 많아져요.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누가복음 1장 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아기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가 없던 집에 아이를 가졌으니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런데 이 집은 좋아했지만 부끄러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아이를 넷 낳고 조금 있다가 또 아이를 가지셨어요. 41살의 아이를 가지고 42살에 우리 막내를 낳는데, 제 막내 동생을. 근데 너무 부끄러워서 교인들에게 고개를 들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이를 넷을 낳고 또 40이 넘어서 아이를 갖는 게 그렇게 좀 마음이 어려웠나 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훨씬 더 나이가 많았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50이 넘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60이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임신한 엘리사벳이 어떻게 했을까요?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잉태한 다음에 숨어 있었어요. 나이 들어 아이 가진 거 참 기쁜 일인데도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엘리사벳이 6개월이 되었을 때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간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 어떤 동네였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 LA로 넘어갈 때 가장 위험한 지역을 가리켜 캄튼이라고 얘기를 보통 해요. 거기가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은 어딜까요? 산타나라고 그래요. 산타 아나시라고 얘기를 해요. 교육 수준이 가장 떨어지고 사람들이 살다 밀려 살았던 지역이 나사렛.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어려운 지역, 가장 범죄율이 높고 살기가 힘들고 사람들도 말만 꺼냈다고 하면 입이 거친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해보죠. 와봐라,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를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얘기하자 나다니엘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아니 그 나사렛에서 어떻게 좋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곳에서는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리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잘 자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배운 여자도 아니고 옛날 영화들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올리비아 하세처럼 이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상상을 할 수 없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했다라는 것이고 많이 못 배웠다라는 것이고 마음이 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죄 안 짓고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가 꼭 배경이 좋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그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못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본인과 안 맞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선산을 지킨다라는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잘생긴 나무는 여기저기 필요하니까 막 잘려나가지요. 못생긴 나무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못생긴 나무 때문에 그 산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좋은 예수님의 어머니로 이야기하지만 마리아를 그때 누가 주목했겠어요? 그 임신한 여자를 누가 좋은 여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이상한 여자라고 취급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진 것은 그때 보기에 어떻다 저떻다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훗날되어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등장하게 되고 그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어머니죠. 저도 마리아 사랑하거든요. 예수님을 낳은 분이니 어찌 안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되어진 건 나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 훗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할 때 그 평가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게 가장 맞는 거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던 때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7절부터 보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보자마자 나타나서 했던 말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받을 만해서 마리아를 찾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주 듣는 노래 중에 유명한 가곡들 중에 아베 마리아라고 있어요. 바하의 아베 마리아도 있고 구노의 아베 마리아도 있는데 한국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베 마리아는 슈베르트가 작곡한 아베 마리아예요. 아베 마리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물론 어떤 분은 김하중이 부른 아베 마리아를 좋아한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했더니 미녀
뭐 거기서 하여튼 부른 노래래요. 근데 이 아베 마리아가 뭐냐면 누가복음 여기 나오는 마리아여 평안하라라고 하는 마리아에게 던졌던 인사가 아베 마리아예요. 이 1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던졌던 천사가 했던 말, 평안하라 마리아여 라고 했던 것이 아베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한 여자아이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수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은혜 받을 수 없는데 부르신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은 분들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마리아는 놀랐고 천사가 했던 그 아베 마리아, 마리아야 평안하라 라고 하는 그 인사말을 들은 다음에 왜 천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하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가장 큰 장점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생각했다라는 이야기가 초반에 아주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았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고 목자들이 나타나 경배했던 일들이 있죠.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왔던 그 얘기 있잖아요. 그 다음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흘려 들어가지 않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법대로 이제 성인이 돼가는 거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다가 이렇게 동네 사람들을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가죠.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막 성경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야, 너 엄마 아빠 찾는데 왜 여기 있니?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찾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마리아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맞으면, 내 마음에 좋으면 듣고 내가 원하는 말이면 행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동의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대로 움직이려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천사의 말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30절부터예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천사 이야기는 마리아가 아기를 가질 것인데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대망 사상에 그 늘 들었던 그 이야기를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늘 다윗의 후손에게서 온다라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어떤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다윗의 후손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와서 너는 지금부터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엉뚱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각을 들은 다음에 상식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34절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 마리아는 남자랑 자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말하는 그 야다라고 하는 말, 이게 성적인 얘기거든요.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아는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남자랑 자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대답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 일반적인 것,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큐티할 때 가장 좋은 거는 그 본문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좋은 학생은 좋은 질문을 던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마리아의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이었어요. 어떤 말씀이, 어떤 것들이 나한테 부담감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 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이에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일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내라고 하는 순종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덮으신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 당시 연약한 아이였고 배우지도 못했고 집안도 모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냥 어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마리아를 덮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능력이 이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을 덮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제사 드리는 법을 다 설명하시고 성막을 만드는 것을 설명해 주시니까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거든요. 성막이 완성되었어요.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을 덮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출애굽기 40장을 볼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그 성막을 가득 덮으니까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다라고 하는 모세가 그 영광 앞에 눌려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덮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말로 이야기하면 임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것을 덮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찬양팀 중에 그 쉐키나 찬양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덮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놀라운 그냥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을 덮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하자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라고 말을 했나요?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나요? 사실 이거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너무 힘든 얘기잖아요. 너무나도 듣기 어려운 순종이잖아요. 그러나 누군가는 순종해야 될 이야기였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분명히 올 텐데 그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사람이 하게 되면 내가 했다고 할 텐데 하나님이 행하셨기에 우리는 그냥 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했다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신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대답하는 것이 위대합니다. 38절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 순종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요즘 목사들이 그 간들이 작아져서요 비상식적인 얘기 잘 못해요.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요 상식적인 일들을 부탁을 해요. 그런데 상식적인 이야기들도 사람들이 안 해요.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상식적으로만 살아도,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도 이 세상 바뀝니다. 마리아가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건 정말 여자의 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에 대해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여종이라고 하는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 표현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유가 전혀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여종의 개념이 아닌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우리가 그 선교하는 배 중에 둘로스라고 있거든요. 이 둘로스가 이 노예라고 하는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표현이 이 둘로스에서 나온 여자를 이야기하는 둘레. 지금 이 그 마리아가 나는 주의 둘레이오니, 나는 노예이오니 내가 무슨 선택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일로 인해 요셉에게 파혼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37절에 하나님의 결정사항이었다라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무슨 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순종밖에 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는가? 앞에도 언급한 것처럼 똑똑해서도 이뻐서도 성격이 좋아서도 그거 잘 몰라요. 우리가 다 몰라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죄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 말아먹는 사람들이 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 수많은 예수를 믿겠다고 헌신하는 작은 예수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디선가 자라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기의 마음과 헌신과 고통과 말이 안 되는 희생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는데도 그곳에서 또 예수가 나오는 이유는 그곳에서 그 고통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만약에 더 이상 미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치인들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내 자녀에게 그 예수님처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으로 순종하는 부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아직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분들 때문에 이 세상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여인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산타나에 캄툰에 이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아파하고 순종하는 분들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쉐키나를 보여줄 수 있는 건 어떤 집회에서뿐만이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마치 임신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예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예수님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때라고 이야기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이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신 마리아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내 남편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 아내가 되기를 원하세요? 목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하겠습니다.